오늘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여름밤에 불나방이 불길 속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불나방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타는 불길에 들어가면 죽는 것을 모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때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저도 살다 보니 멀지 않은 때 환갑이라는 인생의 엄청난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갑은 61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회갑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회갑이란 뜻이 뭔지 아시죠? 육식갑자의 갑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으로 61살을 이르는 말입니다. 시간이 쏜살보다 더 빠르게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것은 인간이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이지만 사고를 통해 우주를 이해하고 초월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바른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항상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또 믿음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불신앙적인 생각, 또 불평의 말, 또 좋지 않은 생각과 말을 하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에스겔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버리고 타락하여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산에 올라갔다가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입상 금지, 1, 2는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도 꼭 걸리 들어가가지고 엄한 짓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야 할 길, 다시 말해서 생명의 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생명의 길을 가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다가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되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에스겔 9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에스겔 8장을 보시면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질투의 우상, 그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에스겔 8장 9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뭘 보라고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증하고 악한 일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럽이나 미국이나 여러분 분명히 동성애는 죄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어요? 소돔이 자체가 동성애란 뜻이에요. 소돔성이 소돔이가 됐단 말이에요. 동성애란 말이에요.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맺고 여자와 여자 사이에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건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럽이나 저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목사라는 사람이 동성애를 한단 말이에요. 남자가 말이죠, 얼굴에 화장을 하고 빨갛게 칠하고 해가지고 그 게이라 그러죠, 게이. 강단에 서가지고 예배를 집례하는 거예요. 그거를 죄라고 보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미 소돔성과 같은 타락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겠습니다마는 이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말이죠, 이 그릇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가스레인지로 이 불을 이렇게 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이 개구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 속에 있다가 삼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새벽의 용사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10절 보시면, 여러분 8장으로 가셔서 한번 10절 보세요. 10절, 8장 10절. 에스겔이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려놨잖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또 심지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족 70명이 그 앞에 섰는데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8장 16절 봐보세요. 16절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이렇게 따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8장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러분, 예배는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겠죠? 동쪽 태양에게 예배를 드렸다. 태양신을 섬긴 거. 그리고 여기 보면요, 여호와의 성전을 등졌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탄을 예배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탄 숭배자들이 있어요. 사탄 숭배자들이. 참, 이 세상이 말세라 하지만은 별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이만희 곧 이제 죽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만희가 보혜사입니까? 안상홍이 장길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정신 나간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속으로는 코웃음 치겠죠. 아이, 목사님이 저런요, 그런 거 안 믿어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도 지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제칠 안식교도 이단인 거 아시죠? 예수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16절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아, 내가 잘 보았느냐? 유다족 속에 여기서 하고 있는 저렇게 역겨운 일을 작은 일이라고 하겠느냐? 그런데도 그들은 온 나라를 폭력으로 가득 채워놓으며 나의 분노를 터뜨리는 일을 더하였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자기들의 코에 갖다 대고는 이교의식까지 서슴지 않고 하였다. 아멘. 자기들의 코에 갖다 대는 이교의식을 있다는 게 나뭇가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절대 사람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신 하나님이요, 에스겔 9장 1절에서 이렇게 전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9장 1절 방송실 1절 준비 안 했나요? 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되, 우리 성경 보고 읽읍시다. 성경 읽고,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을 벌할 사람들아 각자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가까이 나오라 하세요.
예루살렘 성읍을 벌한 사람들이 각자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가까이 나오래.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요, 사람을 죽일 무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죽일 무기를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자 6사람이 성전의 북문을 향해 들어왔습니다. 5사람은 손에 칼을 한 자루씩 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한 사람만은 서기관의 목통을 허리에 차고 제사장의 세마포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은 가까이 들어와 노수로 만든 제단 곁에 섰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6사람은요, 외형적으로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사들로서 초자연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며 자녀들을 섬기라고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돕는 천사를 붙여주는, 돕는 천사를.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돕는 천사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히브리서 1장 14절 읽습니다. 천사들은 모두 섬기는 영들이며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에 불과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천사의 존재를 믿었어요.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무슨 천사가 있냐?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죠. 에스겔 9장 3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광채를 바라는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날개 돋친 천사들에 의해서 떠올라 성전의 높은 단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주께서 세마포옷을 입고 허리에 목통을 찬 제사장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4절에 나와요.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할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저다 비추겠어요. 4절,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순행한다는 뭐예요? 쭉 둘러보란 얘기죠.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뭘 그리라? 표를 그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태원 참사, 여러분 벌써 그 2년이 됐죠? 이태원 참사 기억하십니까? 할로윈데이. 그 귀신을 숭배하는 축제 아닙니까? 축제. 그 100명이 넘는 우리 젊은이들이 압살을 당했어요. 압살을. 홍성재일께 지금 권사 아마 됐을 거예요. 그 권사님 딸도 거 갔다가 압살당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말이죠,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스물스물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그 누구야, 저 서장원이 여장하고 그 나온 게 뭐 물어보살? 세상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내용들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세뇌되고 있는 거예요. 세뇌되고 있는. 여러분, 문둥병이 왜 무서워요?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져도 아프진 않아요. 영적인 화인을 맞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읍에서 가증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그 가증한 일을 애통해하며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표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옥을 향해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정말 가슴에 품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새벽의 용사들에게만이라도 정말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새벽기도 나올 정도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첫 시간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저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은 누가 나오라고 했어요? 제가 무슨 눈깔 사탕이라도 준 적 있어요? 앞으로는 좀 눈깔 사탕이라도 줘야 되겠어. 진짜 새벽기도 나온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정말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가증한 죄에 동참하지 않고 같은 이스라엘 족속으로서 애통해하며 통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의 중재자, 중보자가 되는 사람. 우리가 수요일마다 중보기도를 합니다. 저 4층 세미나실에서 우리 강찬모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10명 이상이 항상 모여서 기도를 해요.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시간을 성별하여 나와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학교 우리 부장과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청소년교회도 얼라이브 캠프 잘 다녀왔고, 또 우리 어린이교회도 주일날 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 아이들 간증문을 제가 올려놓으라 했더니 홈페이지에 올려놨더라.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다. 근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를 다닌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부모가 마귀 노릇하거든. 그래서 우리 최성진 전사 이렇게 보고서 보면은 부모님이 애를 데리고 놀러 갔대. 마귀 짓을 하는 거지. 근데 이해가 되는 거야.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뭘 주일이야, 일요일이지, 쉬는 날이지. 그러니까 애 생각한다고 애 데리고 놀러 가는 거야. 영적으로 보면 완전 애 망치는 거죠. 그런데도 그 아이들이 이번에 캠프를 가가지고 방언을 받아. 방언을.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 부모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학교 이 부장과 교사들은요, 아이들을 돌보는 영적인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또 손자 손녀들이 교회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부장과 교사들 눈깔 사탕이라도 좀 사줘야 돼. 진짜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주목하시면요, 이마에 표를 그렸다는 내용이 동일하게 나와요. 입맞은 자라고 그러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이마에 인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가 도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성도들 이마에다가 다 찍어줘야 되겠어.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요. 어떻게? 괜찮을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머리를 내리지 말고 쫙 보이게 하고 다녀. 이마 탁 찍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1절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증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증표를. 그런데 에스겔 9장 4절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것이죠. 에스겔 9장 5절부터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말씀과 무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똑같은 그 엄청난 홍수 앞에서 방주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방주 밖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수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요. 죽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하루에 죽는 사람이 몇 명이라 그러더라? 엄청나요. 엄청나.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아서 죄의 용서를 못 받는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무리의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한 무리의 사람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는 선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셨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하루 더 살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해 앞장서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 지옥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이나 물주니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